예, 기도를 향해 몸 던지라, 기도를 향해 몸 던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은요, 전체가 다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엘리야가 메인 게임은 사실 아합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합 왕과 이세벨과 싸우는 거. 근데 그 17장에 보면 이제 이제 웜업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싸움 벌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잘 받으면 싸움에서 쉽게 이기고 크게 이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우리가 내가 필요를 다 채우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공급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라. 오늘도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엘리야같이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저주받은 집에 가가지고 다 축복으로 뒤집어 버려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주받은 우리를 다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하나님께 있다. 이 훈련을 철저히 시킨 거고, 또 하나는 사르밧의 가보를 통해 가지고 온갖 보이는 모든 저주, 내 저주, 뭐 네 저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를 보이는 족족 다 축복으로 바꾸는 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있다. 이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시네가 간 거죠. 이 까마귀 나오는데 까마귀 좋아합니까? 여러분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별명이 까마귀 그런 사람 없어요. 뭐 나는 까마귀야 이런 거 별로 없고요. 까마귀를 좋게 묘사하는 문화는 우리 고구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삼조고라 그래서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 그 축구 그 모델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고구려 이쪽.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까마귀가 왜 싫을까? 그냥 곰곰이 생각하니까 울음소리가 재수 없어요. 까마귀 소리 아세요? 제가 그대로 흉내 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분 상할까 봐 안 내겠어요. 제가 성대묘사에 일가견이 있는데 까마귀 소리 기분 되게 나빠요. 어떻게 뭐 저렇게 우는 게 다 있나? 뭐 이런 우는 것도 싫은데 하여튼 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싫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먹는 게 그 썩은 거 먹거든요. 시체 먹거든요. 그래서 까마귀가 날아다닌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구나 이런 거예요. 그죠? 뭐 죽은 시체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 까마귀 별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세 번째는 까맣기 때문에 다들 신 거 좋아하잖아요. 선입견인가요? 또 흑인이 들으면 욕할까? 뭐 까만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운데이션 바를 때 시계 만들려고 바르는 거지 뭐 껌데기 바르는 사람 봤어요? 오늘도 껌데기 발라야지 이런 사람 있나요? 그랬던 것 같고 뭐 나쁜 거 까마귀 말하잖아요. 잠깐 잊어버리면 뭐 까마귀 고기 먹었는가 봐 그러지 뭐 돼지고기 먹어서 잊어버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까마귀 고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의 배경에서도 까마귀 별로 좋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뭐 비둘기 날려보내고 까마귀 날려보내는데 하여튼 그 평판이 안 좋잖아요. 까마귀가. 얘는 사명도 안 하고 좀 못된 놈 같이 묘사가 돼 있어서 창세기 읽을 때부터 아 까마귀 별로 안 좋은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레위기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가증한 것들 쭉 보면은 까마귀 먹지 말라, 타조 먹지 말라, 올빼미 먹지 말라, 먹으래도 안 먹어 이런 걸 누가 먹어 이걸. 그죠? 박쥐 먹지 말라. 아유 그걸 누가 먹어 이걸. 뭐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럴 때 1번이 까마귀예요. 하여튼 성경의 배경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신약의 백성이 우리들은 생각보다 까마귀를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화 가운데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록금 냈니? 그랬더니 아 까마귀가 도와줬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시네가에 갔더니 까마귀가 물어다가 줘가지고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예상 외의 도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그럴 때 까마귀의 도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까마귀를 통해서 왔어요. 분명하죠. 그럼 왜 까마귀를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 이거 갖고 굉장히 까마귀 신학이 또 있어요. 뭐 굉장히 까마귀가 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뭐 주석들 읽어보면 아 정말 새까맣게 까마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 다 생략해 버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왜 일하셨냐? 그 장소가 광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사야서 34장 11절 잘 읽진 않겠지만 거기 보면요. 사막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며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막에 사는 동물들 쭉 나열할 때 까마귀가 사는 곳. 그러니까 까마귀가 사는 곳이 광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왜 공급해 주셨냐. 여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광야기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다.
뭐 아니면 부엉인데 부엉이는 또 눈이 너무 커서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했겠죠. 뭐 여기다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뭐 부엉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부엉이를 선택 안 했다고요. 기분 나빠서 눈 큰 걸 싫어해서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취향이. 그래서 그냥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광야예요. 이거 핵심이 이거예요. 까마귀가 있는 것은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왜 보냈을까요? 광야는요 공급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한마디로 해서 없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뭐 없는 게 많으면 광야 그러면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그냥 없다. 남친도 없다, 남자친구도 없다, 남자도 없다. 그럼 다 광야예요. 그죠? 다 똑같은 말인가? 예, 광야라고 광야. 뭐 없다. 돈도 없다, 물질도 없다, 뭐 재정도 없다. 그럼 다 광야예요. 똑같은 말 한 거예요 지금. 광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라고요. 광야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야성을 기르라고. 광야는요 세상 사람들이 공급이 없다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광야 체험의 제일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뭐 말씀도 공급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죠?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그죠?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공급의 하나님이에요. 공가고의 하나님 가운데 첫 번째 공급의 하나님. 그걸 언제 느끼느냐? 광야에서 느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요, 만나도 주시고요, 매출하기도 주시고요. 광야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다. 왕궁에 있으면은 도시에, 우리가 특히 서울이나 도시에 있으면요 야성이 별로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뭐 하나님 먹여줬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야성기르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스피릿을 기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되게 두려워하고 쫄고 뭐 힘들어하고 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뭐 없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되게 꼴보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광야 체험을 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공급해 주면 되잖아. 그거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쓰시려고요 왕궁에 있는 거를 잡아다가 광야에다가 40년 처박아 놨어요. 왕궁에 있으면은 자꾸 많은 사람 찾아가잖아요. 장군도 찾아가고 자꾸만 이렇게 청문회 나오는 사람도 다 찾아가잖아. 그러니까 착 잡아서 40년이면 다 죽어버리잖아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연을 다 끌어버리고 40년 처박아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깡이 생기죠. 깡이 생기니까 혼자서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 앞에 서잖아요. 바로 왕 앞에 서잖아요. 할 말 다 하고. 모세같이 되고 싶죠? 광야로 가시면 돼요. 스스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보낸다고. 광야 40년이면 모세가 나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뭐 왕궁에서 뭐 음악이나 켜고 있으면 그게 뭐 왕 되겠어요? 광야로 처박아 놓고 10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뭐 하나 하나님 아니면 주신 게 없어요. 그 아둘람굴에 있을 때도 뭐 400명 모였는데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모여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니까 거기 장군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피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광야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들 광야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거 레슨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체험한 사람은 든든해요. 뭐 업앤다운이 별로 없어. 근데 광야 체험을 안 하는 사람한테 뭐 시키면 불안해요. 뭐 한번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말 한마디 듣고 퍽퍽 쓰러지고, 맨날 시험 들었다고 상처 입었다 그러고 무슨 놈의 상처야. 광야는요 약도 없어. 거기는 후신도 없어. 그냥 흙 바르고 살아야지. 뭐 도지면 도진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광야에 살았던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벌써 느낌이 딱 와. 광야 출신이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말 딱 들어보면 알아. 이거 광야 출신이네. 이게 곱게 앉아가지고 무슨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좀생이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앉아서. 뭐 어느 책에 뭐가 있고 각주가 있냐 없냐. 아니, 인생을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각주로 살아요? 야성으로 사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도 다 됐다. 그런 힘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너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지금은 우리 풍요 속에서 태어난 세대들 아니에요. 그렇게 사실이 말이 안 돼. 배고픈 적이 없는데 헝그리 정신을 가지래. 이게 말이 돼요? 요즘 젊은 것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아니, 우리가 헝거리에 살았나? 어떻게 헝그리 정신을 가져요? 배고픈 적이 없는데. 그 배가 고파가지고 물로 배를 채우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딛고 일어났으니까 헝그리 정신이 있었지. 그럼 지 자식 새끼들도 굶기지? 그럼 헝그리 정신이 생기지? 안 그래요? 온갖 좋은 걸로 처발라 놓고 난 다음에 뭐 헝그리 정신이 없대. 말이 돼요 그게?
그 헝그리 정신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꼭 굶어야만 헝그리 정신이 생기나? 지금 나름대로 고통 고난이 없나? 광야가 꼭 굶어야만 광야예요? 이 광야의 범위 되게 큰 거예요. 뭐 감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더 젊은이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광야. 옛날엔 이혼이 있었어요? 이혼은 뭐 죽는 줄 알았지. 그래서 이혼이 있어. 뭐 싫으나 좋으나 살았지. 근데 지금 뭐 이혼도 몇 번씩 하잖아. 그럼 뭐 상처가 없나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맨날 헤어지고. 옛날엔 뭐 20살 좀 초반이면 다 결혼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외로움이 절어 있잖아 다들. 그래서 그 외출에도 일찍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취소. 괜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광야, 지금 새로운 광야가 있다고. 새로운 광야. 그것도 똑같은 거죠. 거기서 공급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런 사람은 거기서 세례요한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와. 저는 교회에서는요, 광야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뭐 맨 땅에 딩도 괜찮아 이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도 겁날 거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 데리고 성격하는 거예요. 겁날 게 하나도 없죠. 맨날 이런 거 뭐 묻죠. 뭐 잠은 어디서 자요? 밥은 뭐 먹어요? 근데 침묵을 해야 돼요. 3년만 갔다 와. 그러면 돼요. 광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훈련시키면 그런 사람들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원래가 광야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광야 스피릿. 그래야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까마귀가 나를 먹여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셨어.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이 특별히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뭐 유학 가가지고 돈도 없어서 거지같이 살다가 뭐 어떤 분이 뭐 헌금을 해줘서 등록금을 냈어. 뭐 생활비를 냈어. 이럴 때 또 그렇게 구구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 있죠? 첫째, 절대 넉넉한 게 아니죠. 까마귀가 물어와야, 까마귀 주둥이가 얼마나 크다고 그걸 얼마나 물어와. 까마귀 한번 보여줄까요? 영상으로? 알죠? 요만해요 그냥. 그 물어봐야 얼마나 물겠어 걔가. 여러 왔다 갔다 해야 얼마나 갔다 오겠어요. 그 풀코스로 우리에게 대접할 수 있어요? 에페타이저부터 시작해서 메인 디시 뭐 이렇게 그거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그냥. 그리고 또 까마귀가 또 물어봐야 지가 좋은 거 물어왔겠지. 까마귀 밥이니 뭐 얼마나 먹겠어. 그러니까 넉넉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근근히. 또 하나는 보장이 없죠. 오늘 물어왔다가 내일도 물어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까마귀는 지하철이 아니잖아. 내일 뭐 6시부터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 뭐 5분 있다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no guarantee.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까마귀 주시는 건 뭐냐면 no guarantee. 개런티가 없어요. 그래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실제 말해서 이해가 안 돼요. 왜 까마귀를 통해서 뭐 여러분 다 알고 해요? 알고 가요? 믿고 가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까마귀 훈련을 시킬 때 특징이 뭐냐면 이해 안 돼도 보장이 없어도 노 개런티가 돼도 또 하나는 넉넉치 않아도 주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 안 했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훈련을 더 받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야. 염려, 두려움, 비참함, 쓰라림, 초라함, 뭐 무기력.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금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그러고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뭔 놈의 생각이 이렇게 많은지 기도는 하라고 맨날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광야는요. 거기서 철저히 깨달으는 거예요. 까마귀 쳐다보지 말고. 우리 가운데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이제 목회자 얘기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금이 없었더니 A라는 집사님이 꼴을 보니까 잘 줘 뭘. 그죠? 뭐 성교 갈 때 성교비도 뭐 대준다 그러고 소문에. 그래서 정신 나간 놈들은 거기 가서 그냥 알랑알랑 그러고 있어. 그죠? 그럼 뭐 채워주는 줄 알고. 그게 실패예요. 까마귀가 줘요? 이 까마귀 함께 망할 자들아. 까마귀가 주냐고. 까마귀 배후에서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럴까 봐 또 어떤 데 부엉이로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 얼쩡거리다가 굶어 죽어. 하나님 부엉이 부엉이 이만한 걸로. 부엉이로 올 수도 있다고. 그건 까마귀가 됐다고 부엉이도 된다고. 4절이 핵심이에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주어 서술어 얘기하면 내가 먹이게 하리라. 내가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이게 하리라. 내가 먹이게 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까마귀 쳐다보지 말아요. 까마귀가 뭐 대단한 거라고. 까마귀 아니고도 돼요. 부엉이도 되고, 그 A집사 그러다 망할 수도 있어요. B집사일 수도 있고, C 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일 수도 있어요. 몰라 그거. 어디서 눈을 이상하게 뜨고 있어. 모른다고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실지. 근데 이 믿음도 진짜 더럽게 없는 놈들이야. 그냥 맨날 그 낌새 봐가지고 통계 조사해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거기서 얼쩡얼쩡대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이게 하리라요. 내가. 뭘 눈치 볼 거 있어요. 시류 몰라도 돼요. 상황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훈련이에요. 이게 그리시네카 훈련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 훈련 덜 됐죠? 훈련 받으셔야 돼요. 까마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먹이신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 이것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해. 누구도 내 삶을 보장할 게 없어요. 이거 내용들 보면 이해 하나도 안 돼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뭐 까마귀가 나 먹였어. 그럼 저 미쳤네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가서 떠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보장이 뭐냐 그러면 노후 보장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야.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다 보장하니까 이게 철저히 훈련하니까 이제 뭐 알잖아요. 18장 넘어가서 그 갈멜산에서 850대 1 그게 말이 850대 1이지 거기 엘리트들만 모인 거예요. 그리고 왕이 뒤에 배우로 있고요. 자기 혼자 서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국회 청문회만 가가지고 얘기해도 쫄을 거야. 모든 사람이 막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요. 옆에 또 뭐 경관들 와가지고 언제든지 잡아가지고 쳐넣을 수 있고 막 그런 분위기가 생각해봐요. 뭐 그 정도가 아니야. 당장이라도 총살시킬 수 있고 막 이런 분위기가 생각해봐요. 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시라 훈련이에요.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 내 보장이 되어 주신다. 지지도 못하게 만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죠? 주님이 우리 함께 해주시는데 이거 훈련 돼야 돼. 이 훈련만 되면은 뭐가 두려워요? 이런 훈련 받은 한 사람이 다 이긴 거죠. 여러분 보호해 주는 게 까 선생이 아니에요. 까 선생이 까마귀 선생이 아니라고. 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후원자가 많아요.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뭐 든든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딱 단순해요. 하나님이 내 보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머지 하나님이 다 사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324장 부르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확신이 온다. 어디든 가오리다.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뭐 어디든 가오리다.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가로치고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부담은 있어요. 또 이 길 가네. 그렇지만 경험이 있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다 죽을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들 그리시네카 시험 통과하길 바랍니다. 그 훈련 받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건 물질만이 아니라고. 어른들 뭐 헝그리 정신이 없다 그러는데 물질만이 아니고 관계, 감정 뭐 이런 거예요. 이거 훈련 안 돼가지고 감정 훈련 안 된 사람들은 일 못해요. 그거. 뭐 일만 시키면 누가 뭐라 그러잖아. 뭐 어쩌다 그러면 그 말에 넘어지고 깨지고 뭐 맨날 뭐 목사님 증거를 댈게 가지고 뭐 대화 나눈 거 카페에서 주고 그거 봐서 뭐해 그거. 나 바보요 하는 거지.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급 가지고 이제 뛰고 사명 갖고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대책 없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건지 알아요. 까마귀 의지하는 건지 알아요. 그건 대책 없는 거예요. 대책 없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불안한 사람이 있어. 주변 사람을 다 까마귀로 만들어버려. 지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뭐 대책도 없어. 뭐 지 앞가림도 못해.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해. 특별히 뭐 선교 같은 거 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온 애들. 이불도 안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치워요. 그 어쩌란 말이야 물어. 내가 달란 얘기거든. 그 진짜 그 민폐죠 그거. 뭐 안 갖고 왔어요. 뭐 돈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한두 번이면 그래 좋아. 3번까지 내가 봐줘. 계속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거. 이게 진짜 이거 광야에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야.
대책 없는 게 광야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훈련시키시는 거고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건 특정 시간이에요. 일정 시간. 평생 까마귀로 살 수는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농사 지어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 훈련 기간이거든. 이거 알아야죠. 어떤 사람은 평생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45 넘었는데 맨날 목사님 밥 사줘요.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밥 사주느냐? 네가 날 사줘야지. 제가 인색한 목사 아니라는 거 알죠? 몰라요? 나 이게 잘못 설교하는 거 같네 여기서. 내가 쓰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어떤 그 방푸지 같은 인간이 있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맨날 밥 사줘요. 네가 지금 그게 지금 망아지가 강아지 흉내 내고 있는 거지. 네가 벌어서 사 먹어야지. 어디 와서 그따위 소리를 해. 그건 뭐 청소년이라든지 뭐 대학생이라든지 어리면 내 말도 안 해.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 목사한테 안수기도를 안 받고 홈리스한테 안수기도 하다는가 봐. 그 거지 같은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 홈리스의 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오늘 홈리스 또 들어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변화돼야 돼요. 평생 까마귀가 먹여 살리는 라이프 타임, 평생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일정 기간이에요.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시간. 그 다음에 독립해서 써야죠. 맨날 거지야 얻어먹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이 그리시네가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받아들이세요. 영접하라고. 영접. 잠깐 불만 가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외롭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냥 고립무원으로 만들 때가 있다고.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이야. 그 주님만 의지하라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별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이 싹 떠나가. 썰물 빠져나가지. 사람이 다 떠나. 아무도 없어. 그 평생 그런 거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또 이 한심한 인간들은 또 뭐 있다 그러면 또 다 모여. 그래서 인간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거둬갈 때도 있고 나중에 지나보면요 이게 밀물과 썰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왜 의지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붙들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맨날 뭐 잠깐 따지지 말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냐니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엘리야가 뭐 잘못해서 그리시네가 갔나? 나중에 크게 쓰임 받으려고 이거 훈련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뭐하러 분석을 하긴.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잘못해서 뭐 당하는 게 많아요. 그냥 그런 대충 이거에서 겸손해져 가지고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지. 그걸 뭘 분석을 해? 분석을 하긴. 하나님께서 분석하라고 이 시간을 준 게 아니에요. 공급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의지하라고 이 시간을 주는 거지.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공급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시네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게 모든 것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를 훈련받은 사람이 리더를 해야 그 공동체가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요. 공급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공급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르밧의 과부한테 가죠. 이건 뭐냐? 저주. 일부러 저주도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주. 네가 만난 게 뭐야? 저주지? 네 사명이 뭔지 아냐? 축복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야. 축복으로 트랜스퍼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다른 거냐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저주 상황을 보고 이걸 축복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사명감을 느끼는 반면에 이게 아닌 놈들은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맨날 원망하고 또 욕하고 비판하고 이 꼴이 뭐냐 그러고 그런 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원망 불평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망 불평은요 쪼다도 해요. 쪼다도 힘없어도 해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뭐 지가 잘난 줄 알아. 뭐 이렇게 비판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지가 잘난 줄 알아. 그거 진짜 우리가 입이 써서 말을 안 하는 거지. 그거 못할 놈이 누가 있어? 다 하지 그거. 그거는 머릿속에 먹물 2줄만 들어가도 해요. 그건 이런 비판하는 거 봤어 뭐 이러면서 혼자 의기양양하고 그냥 먹물에 푹 넣어들어. 파워는 뭔지 알아요? 그 저주를 바라보고 이걸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저주받은 인생들 다 지옥의 백성이 될 인생들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줬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잖아요. 그게 능력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제발 그 입에서 불평이 사라질지어다 원망이 사라질지어다 할 일이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발 상황 저주하지 말아요. 내 저주다. 다 알아요. 봐도 알아.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 알아 내가. 힘이 없고 쪼단 거 알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지금 변화되는 거지. 다 아는 거 얘기하지 마요. 다 아는 거.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 못생긴 거 다 알아. 다 하니까 더 얘기도 하지 마. 그런 거 구글하게 뭐 몇 페이지 쓸 것도 없어. 나 읽지도 않아 그거. 지금 뭐 쭉 할 때 저는 지금 술 마시고 주정. 다 알아. 네가 하는 짓이 주정이야. 다 안 봐도 알아. 그거 내가 다 읽고 주정인지라고 결론을 내린지 알아요? 귀납법적으로 결론 내린지 알아요? 첫 줄 딱 보니까 알겠어.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놈을 잡아다가 축복의 존재로 만드는 게 사명 아니에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훈련들은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만 쉽진 않아요. 한번 보라고요. 이게 바꾸는 게 어떤 상황에서 바꾸는지를. 왜냐하면 우리 접해야 되는 게 저주와 절망을 접해야 되니까. 그래야 축복으로 변화시키지. 그러니까 우리를 맨날 어디를 보내겠어요. 저주 상황으로 보내고 절망 상황으로 보낼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를 뒤집죠. 근데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게 능력인데 자꾸 축복적인 상황으로 가려. 그럼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굉장히 선생님이에요. 근데 뭐 가깝게 수석한 애들만 쭉 모아놨어. 그럼 뭐 가르칠 게 없잖아. 걔네들은요 그냥 알아서 공부해. 그러다 다 될 애들이에요. 근데 가훈이 뭐 돌도 갈면 빛난다 뭐 이런 집 뭐 그리고 아버지도 돌 엄마도 돌 뭐 맷돌 뭐 이런 집 뭐 3층 석탑 이런 집 애들을 데려놓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런 데로 가야지.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이유가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둠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모순적인 인생을 살아요? 빛이라 그러면서 왜 빛을 향해서 가려고 그래? 왜 제대로 된 사람을 향해서 가려고 그래요? 저주를 향해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저는 생명을 증거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둠을 가는 거예요. 좀 나이스한 성도끼리 만나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쓰레기들 만나야 돼요. 배은망덕한 놈들 만나야 돼요. 수준 이하의 애들 만나야 돼요. 알아요 그거? 나도 찌질인지 다 알아요. 뭐 이상한 소리는 하고 다니는 거 다 알아요. 나이스한 사람 뒷말 없어. 뭐 안 되는 놈들 뒷말하고 그러지. 그럼 그거 버릴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게 과부집 가는 거와 똑같은 거죠. 어디로 가냐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의 과부한테 보냈어요. 몇 가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저주받은 땅이라는 게 아니에요. 첫째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아니 지금 뭐 굶고 있는데 왜 이런 데를 보내죠? 또 하나는 뭐 아다시피 이 시돈이라는 게 이세벨 그 최고의 원수 아니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좀 이상하다. 웬 과부? 과부잖아요. 과부는 돈 없는 여자예요. 요즘에 뭐 종종 뭐 돈 많은 과부 그러는데 요즘 얘기예요. 이때는 과부는 그냥 법적인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얘기를 할 때 나그네 과부 고아예요. 제일 어렵다는 뜻이에요. 나그네 과부 고아. 여기 왜 보내죠? 과부는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잠깐만 이해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라면 가요.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대만 선교도 그냥 처음 등록했으면 그냥 가라는데 가요. 잠깐만 빠져나와서 여기 가고 저기 가려고 그러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형제가 거기 있어도 거기 가면 안 돼. 상처 입어. 또 다른 자매하고 얘기 나는 거 보고 속이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저한테 연락하고 뭐 성결 간 거야? 지금 놀러 간 거야 그거.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에 있으면 두면 안 돼. 소문으로 들려야 돼. 소문으로. 어디 A라는 데서 엄청나게 잘하더라. 그러면 C에 있는 사람이 사모하면서 교회 돌아갈 만만 기다리고 다 소문 나요. 다 소문. 여러분들 소문으로 다 알잖아. 마찬가지로 좋은 것도 소문 다 나. 같이 있으면 될 일도 안 돼.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가만 안 두거든. 그런 사람이 있고 하니까 제발 좀 머리 좀 써. 머리는 돌다가 가지고 머리 진짜 못 쓴다고. 진짜 좋아하면 같이 쓰면 안 돼. 멀리 써야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요. 머리가. 아휴, 나 답답해가지고. 엘리야 봐요. 이게 다 이해 못했어 이때. 그냥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간다고요. 저주를 만나죠. 첫째 저주, 과부가 저주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건 우리의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죽음 아니에요.
죽음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보 아니에요. 그 배우자가 죽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스트레스를 조사할 때 보면 스트레스 최고가 100이 배우자 죽음이에요. 배우자 죽으면 100. 거기서 쭉 나가요. 이렇게 쭉 나가서 뭐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는 게 그 밑이더라고. 부모가 죽는 게 밑. 그 두 번째가 스트레스가 안타깝게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더 높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뭐지 도대체? 그러다가 아무리 뒤져봐도 목사가 죽었을 때 없어 그건. 그건 뭐 속이 시원한가 봐. 이런 왼수더라 그래 사람이. 하여튼 스트레스가 100이 뭐냐 하면 배우자예요. 배우자 죽음이 100이라고. 그렇게 충격이죠. 이게 어떻게 축복의 저주지. 과부라는 저주 상황. 두 번째 가난도 저주죠. 가난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지 말아요. 뭐 가난이 뭐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가난 좋다 그런 적 없어요. 그죠?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저주의 상황이 가난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족해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가난에서. 가난이 좋은 게 아니라고. 가난 훈련 과정이라고 본다면 되는 거지 이게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말장난하지 말아요. 뭐 가난 그랬더니 목사님 좀 불편하지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불편하지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하던 소리 주워 듣지 마. 가난이 불편한 거 맞아요. 부끄럽지 않다고? 내가 니네 집 한번 가볼까?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은요 신방을 못 받아요. 가난이 안 부끄럽다고? 가난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부잣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부잣집이 있어. 맨날 자기 집 오래. 나는 제일 싫었던 게 가정방문이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집 오는 게 별로 좋은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 우리 집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 그 심정 아세요? 그리고 부잣집 놈이 꼭 우리 집 놀러 온대. 그리고 어떤 때는 집을 안 가르치니까 뭐 뒤에 몰래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이 여기인데 삥 돌아가지고 딴 집으로 해서 따돌리고. 내가 무슨 경찰 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때. 가난이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다 가난했는데 몇 놈만 부자가 있었어. 몇 사람만 부자가 있었다고. 저는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부끄러워했어요. 외국 사람 만나면 부끄러워했어. 가난은 부끄러운 거예요. 가난이 저주지 뭘 저주 아니야. 그죠? 지금 이게 오해하지 말아요. 예수님도 가난하셨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가난이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붙들어주라고요. 저주죠 저주. 거기다가 이 여자의 마음은요.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드라이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12절 보니까 여기 보세요.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죽겠단 말 자꾸만 하는 사람. 소망이 없는 여자예요. 이 저주죠. 누가 왔는데 뭔가 했더니 지금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먹을 거 달래. 이럴 때 욕 나오죠.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가 다 모여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 보여준 건 뭐냐면,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네가 할 일이 뭔지 아니? 네가 보이는 게 지금 다 저주지. 여러 형태의 저주 형태지. 이걸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야.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이 저주 의식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닌 것들이 다 저주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욕만 하는 게 아니고 저거를 축복의 상황으로 변화시켜야지. 부르신 곳에서 나는 노래하리. 그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내용이 14절이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이 왜 필요한지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이 필요하죠. 힘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불평과 원망하려면 힘 없어도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쪼다도 다 한다니까. 힘 없는 놈들도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놈들도 다 해요. 그건. 이건 힘이 필요 없어요. 저주하고 원망하는데 무슨 힘이 필요해? 그러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르밧의 과부의 집으로 보내면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세요. 영접. 주님 왜 이런 데 나를 보내십니까? 영접해요. 순종이 뭔지 알아요? 뭐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 다무는 것도 순종이에요. 뭘 하라 그러면 뭐 쭈글쭈글 하지 않고 비 맞은 중같이 잠깐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순종이에요. 지금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하라면 하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요. 뭐 아니라면 입에 다물고 있으라고. 그리고 두 번째 챌린지, 도전하잖아요. 저한테 만약에 이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가라 그러면 딱 봤더니 어이구 가난해. 어이구 이거 과부집 스캔들 나면 어떡하려고. 어이구 이거 뭐야. 뭐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다. 잠깐 판단을 내릴까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냥 받아들이죠. 그리고 도전하잖아요. 도전이 뭐예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여기 이 접근하는 게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엘리야가 얘기했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너하고 아들을 나중에 먹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도전했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의 삶은 여러분 그 죽음은요, 저주는요, 저주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다 이런 논리예요. 지금도 보면 이 땅에도 이 저주의 논리가 있어. 뭐 누구 때문에 안 되는데 뭐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뭐 3폰에 5폰에 7폰에 뭐 이렇게 저주의 논리가 있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집 사기는 힘드니까 그냥 마지막 버킷리스트 만들어 놓고 놀러나 다니다 죽을래. 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이 과부 같은 이런 저주의 흐름과 저주의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에고가 있어.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나만 쳐다봐. 그래 비참한 거야. 나는 이거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거 알량하게 해놓고 난 뻗어버릴 거야. 이런다고요. 이때 엘리야의 도전이 뭔지 알아요? 챌린지가 뭔지 알아요? 방향 바꾸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거지 같은 놈들 앉혀놓고 야 헌금해, 헌신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챌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그거라도 해. 그래요. 그럼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러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도 챌린지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 뭐 기도도 안 한다고 힘들다 그래요. 뭐 12시까지 뭐 퇴근인데 어떻게 새벽에도 나와요? 그래서 챌린지 하는 거예요. 3시간 자고 나와. 아니면 교회에서 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뭐 교회에서 자면은 뭐 이찬용 간사가 욕을 해요. 뭐 그런데 욕 먹고도 자. 이게 챌린지예요. 이게 챌린지예요. 그죠? 챌린지 하는 거예요. 챌린지. 그 챌린지 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어버린다고요. 어려워도 예배 드려. 이 챌린지라고.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뭐예요? 도전해봐. 그런 뜻이죠. 도전해봐. 헌신해봐. 이런 거죠. 헌신해봐. 이거 한번 해봐. 다르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챌린지라고요. 여러분 몸에 병이 나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먹는 음식도 한번 다 바꿔봐요. 되게 편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병이 많이 걸려. 그리고 그럴 때 그냥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패턴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웬만한 병은 다 나.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오는 병들은 다 낫게 돼 있어요. 그거는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을 가는 지름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챌린지하는 거죠. 그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가 뭐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나오라고. 너 입 닥쳐 그러니 이거 뭐예요? 너 그따위 식으로 말하고 살면 너 인생에서 저주밖에 안 와. 입 다물고 기도해. 말수 줄여. 이거 챌린지 아니에요? 너 지금 평탄하다고 지금 뭐 새벽기도도 한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우린 점잖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챌린지 하는 거예요. 이거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도전이에요. 도전. 엘리야에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뭔지 알아요? 계속 도전하잖아요.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모세가 도전하죠. 엘리야가 그 다음 장에 나오지만 850명 대 1 아합왕 앞에 도전하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도전하잖아요. 이 챌린지 언제부터 했어요? 여기서부터 하잖아요. 한 명의 과부한테 챌린지 할 수 있으니까 850대 1 앞에서도 챌린지하고 왕 앞에서도 챌린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집에 애가 죽네요, 아들이.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원망을 또 해요. 참 묘하죠. 당신이 와가지고 죽었대. 내 아들 왜 죽게 했냐고. 죽을 놈이 죽은 건데 이제까지 먹여 살리는 건 생각 안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요, 악이 왜 악인지 알아요? 잘해줄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 일이 있으면 상대의 약점이란 약점은 다 받아놓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엘리야가 현상수배자죠. 아합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 현상수배자라고. 그러니까 벽에 벽보도 붙었겠지. 원티드 하면서 엘리야 이상하게 끌어놨겠지, 그죠? 정면사진, 옆사진 붙여놓고. 그러면 이때 자기 도와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때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죽게 하는 자고, 그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자고, 온갖 것들 쓰레기 같은 거 다 긁어낸다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뭐 하나 수틀린 일이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걸 다 공격해버린다면 그건 저주가 있을지어다요. 이 여자가 그랬다고.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 저주의 저주가 임할 여인아 이러고 싸웠을 건데 그러지 않아요. 엘리야의 사명이 뭐라고요? 저주를 만나면, 이런 악독한 저주를 만나면, 이런 배은망덕을 만나면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축복으로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 애를 데려다 놓고 엎드려 놓고 기도하잖아요. 자기 몸을 집어 던지잖아요. 이게 성도예요. 저주를 향해서 몸 집어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주를 향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집어 던졌잖아요. 3번 했다는 건 뭐예요? 이건 구약의 메시지인데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우리 사명은요, 저주 없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제는 죽은 몸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몸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너 배은망덕하다, 이게 인간이야,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그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몸 집어 던지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향해 우리 몸을 집어 던져야 돼요. 이런 기도가 대충 하는 기도겠어요? 살리는 기도인데, 기도는 그래서 치열한 거예요. 기도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요?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도록.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초상집이 잔치집이 됐죠. 이렇게 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에서 지금 엘리야가 경영한 건 뭐냐면 시작부터 저주였어요. 저주를 기름병에 떡이 더 생기고 가루가 더 생기고 기름 더 생기고, 이것도 저주 이기는 방법이죠. 근데 근원적인 저주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저주를 몸을 집어던지는 기도를 통해서 살리는 거.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 보이는 게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갈멜사의 승리는 사실 이 본 게임 볼 것도 없어요. 이 예비 게임을 다 보면 어떤 일을 할지 다 아는 거죠. 오늘 철학 기도가 이 예비 준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시네가로 이끄시고 사르밧으로 이끄십니다. 공급이 하나님만 있다라는 거. 우리 사명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라고. 그게 우리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걸 위해서 몸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오늘 이 시간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간절히 간구합시다. 하나님, 그리시네가를 우리를 이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여러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엉뚱한 거 까마귀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뭐예요? 공급이 축복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면 그래서 축복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명이 있다 그랬죠. 사명, 저주를 축복으로, 이 사명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겠어요? 이제 18장에 나와 예배라고. 다 같이 하나의 예배 드리는 거. 축복을 사명으로, 사명을 예배로.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모델이에요. 이런 모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몸 집어던져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